보이지 않는 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벽이 있고요. 세대와 세대에도 벽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 엄청납니다. 제가 우리 준성군과 정민군과 대화를 하면 제가 막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안 막히는 척하지만 대화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 차이 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차이가 있고 벽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없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벽과 벽 사이에는요 거리감이 있고 존재할 수 없는 어떤 편견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깨지 않으면 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벽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면 일단 대화가 안 돼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이런 낯설음이 있으면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벽이 있고요, 경계가 있고 낯설은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며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사회적으로 오고 가면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은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지배인이었고요, 이방인이었고 또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 만나게 하셨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특정 민족 안에 가둬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어느 나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 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임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유대인과 그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딱 정해지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묶어두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교회 문을 넓게 하신 분입니다. 넓게 하시고요, 사람이 막아놓은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벽을 막았습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렇게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벽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허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즉 우리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한 계획은 뭔가 그냥 예루살렘만 멈추게 하지 않고 온 유대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 나라 모두에까지 전원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주 인물로서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한 가정을 넘어서 이 한 가족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로 복음이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이 이방 나라로 확장되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벽, 민족의 벽, 나라의 벽, 사람과의 벽, 이런 경계, 이런 것을 다 깨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야 될 벽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벽은 무엇일까, 우리가 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거 뭐냐?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보면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 시작된 게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외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세운 게 뭐라고요? 교회.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제 그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온 유대까지 이제 이 교회가 막 확장되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는 이 복음이 온 유대 여기서 멈춰 이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이방인에게까지 교회의 문이 넓어지도록 이렇게 막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시킨 것이고 사람이더라. 자,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예,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방인이면서 로마 부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건 참 놀라운 거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0주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사람을 보내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하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 하나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하나님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범위까지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시고 그 사람까지 일어나서 같이 합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 속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방인은 부정하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부정하니까 무엇보다 함께 음식도 먹으면 너무 부정한 거야.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도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베드로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절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 성령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때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각종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일들을 연속적으로 3번이나 일어납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이건 부정해서 나 못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환상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즉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부정하다고 여겼어. 나는 먹지 못한다고 여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편견을 깨뜨려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건 부정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왜 너 생각으로 그걸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환상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면서 이 벽을 깨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미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을 했고 그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 두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냈잖아요. 고넬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낸 사람이 지금 이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미 성령께서는 베드로도 이미 깨뜨리시고 생각을 넓게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떡하지? 하나님 가라 하실 때 저 사람이 저러면 어떡하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이 일이 막히면 어떡하죠?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하실 때는 올 수 없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미 베드로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해. 저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멘. 제가 상황은 안 되겠으나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순종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가!
그렇게 하는 거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안 해놓으셨어요. 준비되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난 이 길이 맞아요. 그리고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안 해놓으셨는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때입니다. 그리고 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 그럼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되셨는데 내 뜻대로 가.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그 사람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이고요. 또한 유대인 베드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또한 이방인의 그런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벽을 무너뜨리고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둘째 우리가 살펴볼 건 그렇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장벽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허셔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력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건 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이분은요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벽돌과 벽돌이 있습니다. 이 벽을 쌓을 때 벽돌과 벽돌만 딱 쌓아버리면 힘이 있습니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시멘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벽과 벽이 붙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놓으신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담을 허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성령께서 고넬료도 만지시고 베드로도 만지시고 이방인도 만지시고 유대인도 만지시고 그래서 이 담이 서서히 헐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원래 고넬료의 집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어때요? 들어갔어요. 두 사람을 초대해서 갔잖아요. 그쵸? 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집 앞에서도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일곱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한상에서 그 보자기에 쌓여진 짐승 이걸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환상을 통해서 다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되다 한 거, 깨끗하다 한 거, 그거를 스스로
부정하다 여기지 않도록 이미 다 마음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방파 싸움하는 거 절대 못하게 했어요. 남을 나누는 거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 나누는 거 절대 안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열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 마귀. 분열시키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거 사단 마귀.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유대인끼리 하나, 이방인끼리 하나,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 섞어서 하나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게요,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요, 배척보다요, 이렇게 품어주는 게 먼저 일어나요. 배척이 아니라 품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특징이 그렇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꾸 문을 닫는 게 아니라요, 자꾸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미워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저도 미워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꾸 용서해야 돼요. 미워함보다 용서함이 큰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적대시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됨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복음으로 벽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 주님과 영접하여 다시 만나리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우리 시리즈 식구에게도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이다. 성령도 하나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에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서로 공통되잖아요.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일어나요. 이게 뭐죠?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같은 사건에 같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 이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장벽을 무너뜨리시고요.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면서 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정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거예요. 선민의식.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셔. 이것이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월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떼는 땔감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심판의 불, 그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누가 가요? 유대인들만. 그렇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백성, 이방인 당신은 다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고 고넬료의 집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해요. 너희가 어찌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는가?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이 편견이 깨지기 전에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주실 때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고 불같이 막 방언도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도 일어났는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어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넘겨주세요. 계속.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즉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고넬료의 이 가정 온 집안 식구들에게도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현상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통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방언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방언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는가? 자, 오전에는 이 120문도에게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했잖아요.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럼 베드로는 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 그대로 들은 거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 얘기하고 있네? 이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이것을요, 정말 빠져들어가듯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펀지 어떠세요? 마른 스펀지 보면요, 물에다 딱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물을 흡수해버려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돌덩이를 던져보세요. 돌덩이가 물을 흡수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이 바로 스펀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열려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흡수하니까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돌덩이와 같아요. 딱딱해요. 딱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의 말인지 그렇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 저 말씀 다 알아.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사실 성경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 66권. 그렇죠. 이 성경 66권에서 그 모든 말씀의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설교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벌써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10년을 설교했으면 이 성경책 66권에서요 이미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쵸? 이미 핵심 다 나왔고요. 말씀이 돌고 돌고 돌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만약에 이제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 저거 지난번에 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아, 저거 지난번에 하셨는데 저거 또 하시네. 그러면 이미 기대감이 뚝 떨어지고요. 이미 나 저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풀어집니다. 몸이 풀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를 벗어 착 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저거 다 알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아우, 지루해. 어떤 성도들은요, 불평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은 저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처음 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만큼 식상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듣는 분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했던 얘기를 또 할지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듣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멘.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하고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이 생기게 하신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같이 운행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죠. 이 마른 뼈들이 딱딱딱 모여서 군대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른 뼈도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군대와 같이 강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는요,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넘겨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그거예요. 10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있는 집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교회를 확장시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준비시키신다고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이 예배에 또한 교회에 확장되는 첫 통로가 누구였을까요? 고넬료였잖아요. 자,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즉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내가 일을 충성하고 있는 걸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몰라요. 고넬료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기도한 거, 많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끝까지 인내하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은요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은요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는가? 자, 말씀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넘겨주시면 하나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 안에서는 언제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장벽을 깨뜨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모든 장벽, 모든 편견을 다 깨뜨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